제가 지난 주간에는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우리 교회가 세운 영원한 생명수 교회의 목회자가 드디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사과나무 2그루를 심어 주었습니다. 이 사과나무가 이 추위, 언덕, 그 언덕 위에 그 몽골 추위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열매를 따먹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격려했고요. 오는 날은 뜻밖의 제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래서 공항에 가는 복장으로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전처럼 넥타이도 안 매보고 양복도 안 입고 설교를 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삶 속에 주시는 은혜를 증거할 때 그 몽골 그 교인들 또 단기 선교 오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어가 틀려도 문화가 틀려도 온전히 전해질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제가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좀 쉬고 나서 바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제천 기독교연합회 전 교단 전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장로님들과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참 성황리에 잘 맞춰졌어요. 역시 또 그 예배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마무리 설교를. 그리고 난 다음에 행운권 추천, 기다리던 행운권 추천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 누가 갖다 준 번호가 131번이었어요. 선물이 수북히 쌓인데 절반 이상 나갔는데 제 번호가 없어요. 안 나와. 여러분 티켓은 갖고 있는데 선물이 안 나오면 어떤 느낌 드신 줄 알죠?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 쌓여놓은 숫자를 보면 분명히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네 보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똑같이 받아다가 싸놨어. 야, 보니까 제가 갖고 싶은 게 거기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2개인데 하나 나랑 바꾸자. 내가 표를 줄 테니 당신이 받은 걸 날 줘라. 사실은 전 좀 기다리면 저기서 나올 거예요. 더 좋은 거. 그죠? 뭐가 나와도 나올 것 같은데 당장 제가 갖고 싶은 게 그 목사님에게 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아주 타협을 받습니다. 내가 희망의 티켓을 줄 터이니 당신은 나에게 토마토를 주시오. 그래서 토마토 한 상자를 제가 넘겨받고 제 희망이 담긴 그 행운권 표를 그분에게 주었어요. 그분은 이제 토마토 2개 받았다가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어. 왜? 앞에 수북히 쌓인 것 중에 뭔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아무리 복이 많아도 받을 수 있는 티켓이 없으면 못 받겠구나. 그렇죠? 티켓을 받아도 그 자리에 없으면 못 받겠구나. 이 2가지를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엄청 많아요. 수북히 쌓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복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티켓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티켓을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그 티켓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여러분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1절 2절에 그 티켓이 들어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있어요.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첫째는 삼가 듣고라는 거예요. 삼가 들어라.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이중어가 들어있는 강조형 명령입니다. 삼가 들어라 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뭐냐면 샤모와 티샤마 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둘 다 뭐냐면 샤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듣고 또 들어라 라는 소리예요. 너는 듣고 또 들어라. 반복형 표현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너는 마음을 열고 깊이 경청해라, 주의 깊게 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삼가 들어라. 그러니까 삼가라는 말은요, 이 주의를 깊이 기울이면서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듣는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듣고 또 들어라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할 준비를 하면서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에 쓰여져야 할 기록, 우리 티켓에 써 있어야 될 게 뭐냐? 지켜라, 지켜 행하면이라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지키는 것도 동사고 행하는 것도 동사인데, 지킨다는 뭐냐?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보호한다, 돌본다, 간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지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킨다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내 마음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직한다, 여러분 지킨다, 보호한다 의미를 더 강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보화처럼. 그리고 뭐예요? 깨달아진 대로 이제 행하라. 아샤라고 하죠. 행한다는 건 실행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실천적 순종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북히 쌓아놓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려 하여도 그는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게 바로 티켓인 동시에 그릇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이 엄청난 복, 이 복 속에는 보호하심도 있고요, 윤택하게 하심도 있고요, 번영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우리의 생산의 수단이 정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빼어나고 넘치는 사람이 돼요. 풍요로운 삶으로 남에게 꾸어주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삶이 돼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복이 여기에 있어요. 위에 있을진정 밑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가지러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죠? 복 받는 길이 쉽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가셔야 돼요. 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셔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복은 내가 어디 가서 사오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러한 믿음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어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대로 행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은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읍은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잠자고 쉬는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보호받는 곳이에요. 그러나 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일터예요. 여러분, 들은 직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안전하게 사는 그 공간에도 복이 임하지만은 내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 직장, 들판, 이 모든 곳에서 복이 우리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 바랍니다. 또한 네 강주리와 네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보세요. 식량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냉장고가 차고 넘칩니다. 먹을 수 있는 창고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창고가 채워지고 내 손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복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내가 너를 성민으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의 소리를,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가치가 형성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느 신입사원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하는데, 먼저 들어온 이 선임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저놈이 미워 죽겠어. 벌써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저렇게 사랑을 받아. 일도 잘해. 아주 촉망해. 그러니까 그냥 악맘리에 말입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시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러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심부름 막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까지 막 넘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높은 직급의 임원이 그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 젊은 사원을 보고, 아이고, 사장님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사장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 회사를 지금 이어받을 사람으로 경영 수업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함부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속을 막 그냥 드러내면서 한 거 아니에요. 막 일도 시키고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러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사장님 아들이 다 봤죠. 근데 이 사람이 사장님 아들이라는 걸 알죠.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해고당하고만,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안 좋은 직급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도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를 지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뒷배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 매를 맞겠구나,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 이번에 말입니다, 제가 몽골에 갔는데 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저 미아동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인데 연세가 67세인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혼자, 결혼 안 하신,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주님만을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신령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회 그곳에 몽골 교회를 개척하고 하기 위해서 저 몽골 울란바토르 서쪽에 자리를 잡고 어느 아파트에 이제 임대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 아파트 내에 무당들이 많이 살더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말입니다, 밤늦게까지 그 북쳐가면서 구슬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아파트 안에서 구슬해요. 그러면 그게 울려갖고 그 징소리, 꽹가리 소리 그게 울려갖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야 항의도 할 바인데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무당의 귀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무당의 귀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그 시끄러운 소리 다 들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런다는 거, 내가 이 아파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게 이러면서 말입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외국인 선교사가 살잖아요. 야, 외국인 선교사가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구슬 못하더라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딴 데로 이사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챙겨요? 여러분, 애기 때리면은 그 애기 엄마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가서 그냥 안 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지키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그 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이 종합선물 수북히 쌓여있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티켓, 믿음의 티켓이에요. 그 믿음의 티켓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말씀을 경청하셔야 되고, 경청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 새기신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는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 세 개가 다 있죠. 듣고 지켜 행하며, 이게 표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표예요. 이 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무당에게 가서 복을 비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무당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 얽매이지도 말고, 우상에게 얽매이지 말고,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들을 다 여러분 것 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